오늘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도입부인데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 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꿈입니까? 결국은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며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집트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요셉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꿈을 품고 노력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어. 큰 꿈을 꾸어라. 물론 좋은 교훈이죠. 하지만 요셉을 통해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드러난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앞부분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돗 그리고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앞으로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엘레, 톨레돗, 야콥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 놓고선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요셉의 꿈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한다면서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조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고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가 형제들의 추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형제라고는 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내 어미의 아들들 그렇게 복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삭이 늙어서 정신이 없는 걸까요? 내 아들이 몇 명인지도 구분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축복은 야곱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이미지로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네가 형제들이 추가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지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이 꾼 꿈의 실체는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으로 요셉이 쓰임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실체라는 말과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물과 그림자와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실물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실체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을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 자신이 이 꿈의 실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요, 또 다시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여기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49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49장 10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온다고요? 실로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통치,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결국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지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지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꿈도 요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자기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때문에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을 이 요셉이 모형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의 어떠한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처럼 큰 꿈을 꾸어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루어라, 지금 요셉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섬길 분이십니다. 지금 요셉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채색 옷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요, 색깔이 들어간 색동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이 입는 옷이에요. 팔을 덮고요, 발까지 덮는 긴 옷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제들을 감독합니다. 그러한 권위가 그 옷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이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야곱의 맏아들이지요? 장자인 르우벤 아닙니까? 그가 이 색동옷을 입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이 문제를 일으켰죠. 서모인 빌하와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요셉에게 준 겁니다. 나이가 어린 요셉이 이제 형들을 감독해요. 왜요? 장자의 책임을 이제 맡았거든요.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은 고자질쟁이다, 화평을 깨는 자이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장자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형들을 감독하며 잘못된 일을 아버지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로 이 땅의 죄를 지적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이 드러나야 치유받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살고요, 감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삽니다. 요셉의 그 고통과 억울함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요셉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가두어 두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죽음의 고통,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고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때가 차면 말씀이 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머리를 숙일 때가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굴복할 때가 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순종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고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설교가 누구를 위해 적혀진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예고편을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요셉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용서의 삶을 배움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두 개의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너무 놀라지요. 그들이 돈을 받고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그 미움의 마음이 한쪽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서 놀림 당하던 거, 괴롭힘 당하던 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순간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온 게 다 뜻이 있다는 거지요. 가족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다는 거죠. 이 해석이 틀린 것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복수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다른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거죠.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온 것은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도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관점을 내려놓고 아버지 관점을 따라가겠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그 해석을 취하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구절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구절은 요셉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 형들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봐줬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떨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이 안쓰러워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용서이고요, 사랑입니다. 형들이지만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 미수범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멸하시지 않아요. 다 받아주십니다. 원수를 구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네의 못된 버릇, 자네의 아픔들, 상처들 모두 끌어안고 함께 우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능평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들만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께 복종하는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요셉 대신에 우리라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